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이 강단 메시지,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다른 걸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되어진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것을 누가 극도로 싫어하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강단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배의 여러분 인생 승부를 걸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 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영웅 호걸들이 떵떵거리며 잘 나갔다고 했는데 그들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진지 아십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쉬운 예로 그만 말씀드린 아담과 이 하와가 사단에게 예배를 뺏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공급받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금단의 열매, 2장 17절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무서운 원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예배와 예배 때 주시는 강단, 이 말씀 붙잡은 집중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감히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와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이게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 부분부터 사단은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부분부터.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예배 때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이전을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 이전. 그리고 예배 이후, 즉 뭐냐, 이 말씀 받고 난 여러분요, 뒤에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받은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묵상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나 인도 잘 받고 있는데 함께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인생은 결정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범나게 하시려고 이 응답 누리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인도받으세요.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237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있으신 복음을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을 때요, 누가?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마가 다락방 교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는데요, 그 위기 때에 그 중요한 산업인들 갖다 붙여주셨잖아요. 15개국의 전도와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배에 성공해 있는 그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비밀입니다. 이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요 3,000 제자도 갖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축복하셔서요 교회도 살려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존경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복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터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 때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복음, 이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여기에 조금 우선 방향 맞춰서 인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일단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만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 그 소원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 응답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저 탑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언약적 비전, 꿈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응답을 또 주시고 있잖아요. 서밋클럽.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특별 경제와 그 시스템도 주셨는데, 서밋, 주 서밋, 다홀 주셨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전부 다다 이 말이요. 이때 주신 말씀은 100%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일생에 최고의 복된 시간, 최고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론 첫째입니다.
우리 자꾸 속아요. 사단에게. 뭘로 속냐? 종교. 그래서 첫 제목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종교로 누리지 말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라, 이 말씀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또 종교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 기도 서밋 속으로 먼저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을 제대로 알아야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어쩌라고요?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이냐, 그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명예 출세입니까? 무엇보다 자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기 생명. 제가 어제 저희 누이가 소천을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관하는 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담기고 간 것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거죽만 담겼어요. 물론 많은 후손도 담겼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가고 나니까 그게 다 뭔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목숨,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지나가는 이 목숨, 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이 생명, 이것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바울 같은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가치와 이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교가 무엇인 줄 좀 말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종교는요, 복음과 너무나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너무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 하면서 또 속아요, 종교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복음이냐 하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죠 하면서, 사람이 인격이 있죠 하면서, 다 뭐예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자꾸 종교 생활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거 말 싹 다 바꾸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연중에 자꾸 종교를 말한다니까. 복음 하면서 자꾸 수가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이 진짜요, 이 종교는요 자꾸 뭐 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충성, 봉사한, 복반 하면서요 어떤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 종교가 복음보다요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아요.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개뿔도 없으면서 아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참 이렇게 잘한다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하잖아요. 썩지 말아요. 복음만 복음입니다. 썩지 말아요.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썩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종교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종교는 마치 짝퉁 명품 같은 것이다. 근데요, 이 짝퉁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진품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또 포장하는 것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명품보다 더 명품같이 포장을 잘합니다. 근데요, 진짜 이 전문가들이 딱 보고 짝퉁 그래버립니다. 단번에 알아차려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냐면 이 정도로 복음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지 않거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복음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만큼 인도받으라 이 말이요. 그 비밀을 보다 예배에 집중하라 이 말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발견돼요. 너무너무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절대 나로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유혹하는 그 물질 이걸 뿌리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오직 그거 하니까 관계도 다 실패하죠. 맞죠? 관계도 다 실패해요. 지만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이 복음을 또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일단요, 저는 누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복음 깨닫고 나서 한숨 쉬겠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웃는데 진짜 마음이 여리죠. 어느 정도 여리냐? 제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저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양심적으로 시달리고요, 가책받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딱 발견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인간이었구나. 난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째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거 안 붙잡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심, 복음문들이 멋진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양심을 계명으로 슬슬 건드려 가지고 나를 누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알량한 그 양심으로 들어가지 마라. 나를 해방시키고 나로 하여금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복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어느 정도 제가 복음을 붙잡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뭐 이렇게 또 더 큰 실수하게 되면요, 더 번데처럼 늘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살아야 성도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막 더 번데처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나를 그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짓누르던 이 사단이 꺾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더 확신을 갖고 더 힘을 얻고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25, 6년을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 좀 더 깊이 이렇게 발견하고 또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야, 진짜 나는 정말 나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복음 24시에 대한 그것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복음 24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또 보여지냐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인도받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24시가 또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237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에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죠. 어떻게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저는 하나님 앞에 24시 오직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2-3시간 동안 계속 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제 동력 하늘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떠오르고 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어떤 때는 막 3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죠. 그리고 샤워하면서 밥 먹고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최소한 대여섯 시간을 집중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누굽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복음을 들은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야,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베드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씩 저에게 믿음과 확신으로 오면서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승부를 걸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24시간 이 복음, 오직 복음 속에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 이 말이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정말로 주의 은혜로 제가 영적 서밋, 복음 서밋으로 제법 이렇게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잘 아세요. 복음 하나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 일에 조그만 성인 중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내가 다 알잖아. 여러분들 속속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못 되었어. 그냥 복음 딱 그냥 딴 사람들 말하면 시험 드니까 우리 장로님 얘기합시다. 곽찬희 장로. 내가 맨날 곽찬희 장로 하는데 시험 안 드니까 제 양반 지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외국 갔다 왔다 대번에 지금쯤 이러고 계실 거거든. 전혀 문제 없이 다 예배 드리고 다 아멘 하면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뭐라고요? 영적 짝퉁입니다. 자꾸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의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말해요. 어떤 것?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예를 들자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큰 화재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고 자기 목숨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러면 막 그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귀한 일을 한 분이죠. 그러나 그런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문제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원죄,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면 진짜 인간의 어떤 선행과 의, 종교 이런 걸로 안 되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 원죄 정말로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진짜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게 천인 공노할 그런 죄악이 있죠. 그게 뭐냐? 가끔 뉴스도 나와요. 수억 원대짜리 이렇게 생명보험 이거 들어놓고 그거 타 잡수시려고 그 부모 이렇게 계획살인한 그런 죄. 정말 천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런데 원죄는 어느 정도 악하냐? 그런 죄에 수억만 배 악한 죄입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는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이 원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게 되어지면 그건 마땅히 이 땅에서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거든. 이 원죄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혀 살게 되거든.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요,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대속제물.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뭘? 구원의 조건을. 그 증거로 해 받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너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네 운명이 그렇다. 거기서 네 운명이다.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소리가. 먼저 해결받지 못하면 그 팔자 그 운명대로 살아가요. 우리 매형이 있어요. 천하 없이 자기가 혼자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니까 죽어도 운명에서는 못 빠져나온대. 맞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 팔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 맞아요. 그래요. 한 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고생하냐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안 붙잡은 사람은요 고생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알았습니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꾸로 보라니까 복음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네 착하고 또 선함을 통해서 하여튼 막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열심히 이렇게 공덕 쌓으면 네 복 받는다. 네 구원 받는다. 그 소리거든. 이게 누구 소리겠어요? 사단이 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는 귀신에게 잡히게 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종교는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강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99.9% 미안하지만 종교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종교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착함 등 세상의 의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강조하는 율법을 아주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다 하면서 억지로 참고 또 참으면서 자신을 억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해방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 이렇게 딱 정리하면요 제가 보니까 딱 두 단어더라고요. 하라 말라. 그래서 하라 들어야 복 받고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게 되면 벌 받고 딱 이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는 철저하게 율법적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멸망의 그 함정, 그 틀 속에 확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오직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장, 6장, 11장 이것을 3단체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뉴에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프리메이슨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맛보게 해서, 체험하게 해서 절대 그리스도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마다 로지에 모아놓고 접신하게 해서 그 귀신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유대교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 전 세계 정치, 경제, 어떤 이 금융, 모든 각 분야에서 다 서밋으로서의 딱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특히 3단체 배후에서.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성공시켜 가고 있잖아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하고 간격의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니까요, 그 답을 줘야 할 교회 강단에서 이들이 하는 소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자꾸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틀린 것 맛보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혀 못 받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진짜요, 이 시대에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들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가르침, 종교 그 가르침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죄인의 애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종교의 한교와 복음의 능력,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어떤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돈입니까? 성공 출세입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180도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누가 아무래도 우리 인생 목표는요, 복음 누리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꾸 사람들은요 막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누리세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응답 받으려고 막 기도해요. 기도응답 받으려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정말로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복음, 오직 복음의 결론 내고요,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인생 목표를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게 내 목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요, 내 수준으로 또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지금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요. 24시 복음만 누려야 24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0장, 11장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어떤 의로운 행위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또 6장 23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답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 독생자를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그 부분을 확증해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임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든지 창녀가 됐든지 도둑놈 사기꾼 강도가 됐든지 만약에 히틀러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가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그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렸던 초대교회 사도들 100%가 순교자의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인도받게 될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전만 그 흠많은 인생입니까? 사는 것이 죄고 숨 쉬는 것이 그 죄된 인생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누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흠도 찾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 자에게는 시비도 고발도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누린 자에게는 사단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이 복음을 누린 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 요셉은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은 모세는 싸우지 않고도요 전 이스라엘을 애굽의 정에서 출애굽시키는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렸던 엘리사 어떻습니까? 한 번 싸우지도 않고도요 아람 시대를 종결시키는 종결자의 응답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하나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패권국가 로마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지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세요. 종교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사람의 의를 강조하고 사람의 의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싹 다 죄인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냈어요. 나의 의나 종교로 사단 이길 수 없다. 내 인생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바른 생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바른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심으세요. 알았습니까? 자꾸 지적질하지 마세요. 지적질 안 해도 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어쩜 조금 그것이 시간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가시나무 젖붙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 안 나게 생명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시간 좀 걸려요. 막 자르고 젖붙이고 기다려줘야 되고. 근데 어째요? 가시 뚝뚝 따봐요. 매끄럼자래 보기 조금 하면 또 가시 또 나. 우리가 늘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근본을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영원한 굿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굿뉴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땅에 굿뉴스가 좀 많죠. 요즘 20철이죠. 전화 왔어요. 엄마 어이 합격했어. 어디? 하버드 대학. 그것도 수석 굿뉴스죠. 가문에. 여보 왜? 대박 터졌어.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막 수억 이제 들어온다 이거지. 굿뉴스죠. 그런데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만 영원한 우리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우리의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이 응답을 들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끝났죠. 그 복을 누렸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지혜와 지식과 의를 부유케 할 만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잘 나갔던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똑똑하고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별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 고백을 딱 해봐. 그럼 어찌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잘 나갔고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리스도만 영원한 굿뉴스십니다. 나머지 다 읽어봐요. 오늘 계속 그 이야기야. 결론이 뭐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따라서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래서가 뭐예요? 나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운명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아멘.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더 누려지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내가 메스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